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자들을 좋아해서 부인이 여러 명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은 워낙 없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옛날 왕들은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고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던 시절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신세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군자금을 막 엄청나게 대주고, 어떤 사람은 군인 힘을 좀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떤 특혜를 누려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서 생각하는 게 다윗과의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인 어떤 약속 때문에 여러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없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마음에 들고 이뻐했던 여자가 밧세바예요.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아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 아들마다 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정치를 잘할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그술 왕 달메,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그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그술 왕 달메거든요. 이 달메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라는 장군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 마아가를 다윗에게 주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 왕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술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외할아버지가 뒷배가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손자 압살롬을 도와줘가지고서 쿠데타를 성공시켰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며칠 성공하고 나서 금방 또 무너지지만 어쨌든 다윗의 부인들은 그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인들이고, 그들과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대권 경쟁을 벌이던 시대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병이 약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번 왕이 누구냐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음번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줄을 서요? 아도니아 밑으로 쫙 줄을 서가지고서 다윗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왕 추대식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자,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핫깃의 아들입니다. 핫깃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재벌 회장님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엄마가 부자니까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는 호위병들만 50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호위병 50명을 개인 돈으로 데리고 다닐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50명의 월급을 주면서 자기 몸을 지켜달라고. 그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 비해서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햇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용병이에요. 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이 밧세바가 외국인 노동자,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이 밧세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지해주는 세력이 전혀 없어요.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세력도 없지, 왕은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이 예배당에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양 1000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양 1000마리 그거 별거 아니에요. 원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양 1000마리가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솔로몬을 부르시면서 넌 어쩐 일이냐? 너네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너 어쩐 일로 무엇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양 1000마리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고.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문도 찾을 수 없고 전쟁을 해야 될 때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멈추어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는 크고 할 일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외교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이 될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나는 너무나 약하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넌 어쩌면 그걸 구하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밤낮 돈 달라고 그런다. 돈 얘기만 하고 지 몸뚱아리 아프다고만 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밤낮 그런 얘기만 하는데 너는 어쩌면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지혜를 구하매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이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그거 주시려고 그랬어.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거야.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너한테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몰빵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1+5의 축복입니다. 내가 딱 하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여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고 싶은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너네들이 달라는 것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 8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이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을 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받아도 돼. 그 복 하나만 받으면 다른 복들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챙겨주셔. 이 1+5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복을 받고 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야.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은 꼭 가야 돼. 살다 보면 몸도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가는 거지 뭘. 그것 때문에 뭔 걱정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가면 되는 거지 뭘.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데. 안 죽어서 문제지. 여기서 너무 오래 살라고 버틸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가셔. 그냥 가면요 거기 얼마나 좋은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가 막 고민 나고 막 이런 사람들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못 가니까 안달인 거지. 지옥 갈 것들은요 하루라도 더 버티고 있어야 돼. 근데 천국 가실 분들은 그냥 가는 것도 괜찮어. 아유 할머니 권사님 집에 가보면 왜 약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 어지간하면 가야 되는데 말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버티고 앉아있다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그냥 주님 한번 배웠고 난 뒤로는요 그렇게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죽기밖에 더 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데. 이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아유 저것 타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또다시 오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기다려. 안 기다리니까 이게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 주님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둥 떴는데요. 요즘에도 구름이 참 이쁘잖아요. 그 구름만 쳐다보면 우리 주님 생각이 나.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거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버지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외할머니 집에 갔대. 언제 오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오신다고 그랬대야. 근데요 밥이 안 먹혀.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어. 그리고요 아침 먹은 다음에 그게 방학 때인데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옛날은 차부라고 그랬어. 거기 그냥 나가. 그래서 버스만 쳐다봐.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서울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서 있어. 우리 엄마 내리나 안 내리나. 근데 안 내려. 안 오셔. 그러면 또 거기 또 서 있어.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거기서 중심도 굶고 그냥 엄마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서울이라는 글씨 써져 있는 버스가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 얼마나 좋았나 몰라. 애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 내 마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못 살 것 같고 주님만 계신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게 재밌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님이고 그리고 또 이게 목사님이고 그런 분인데 그 양반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도봉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라고, 힌두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그 뭐 교회를 다니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헷갈려. 어차피 천국 갈 것 같으면 어떤 놈이 교회 앉아 있어, 절에 앉아 있지. 교회가 사람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오. 부흥회라고 나오라고 그랬었고, 새벽에 오라고 그러고, 봉사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었고, 교회가 사람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매일마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쯤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절에 가도 천국 가고 교회 가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어떤 놈이 교회 앉아 있냐고, 다 절에 앉아 있지. 절이 얼마나 좋아. 4월 초파일날 등 하나만 걸면 돼. 그게 이제 액수에 따라서 어떤 한번 돈 1,000만 원씩 내면은 중이 매일마다 목탁 두드리면서 내 기도 대신 해주고, 그저 싼 거 넣으면은 중이 일주일만 목탁 두드리고 안 되잖아. 그러면 1년 헌금 말고 다 갖다 절에다 갖다 주고서 나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절에 가도 천국 가고 교회 가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이쯤에서 업종 변경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매일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선명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요.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의 보물로 여기고 살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어 늘 거기에 마음 있는 사람들, 천국이 보물이 되고 십자가가 보물이 되고 예수님이 내 보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있다는 얘기는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요 엄청 무서운데요, 거기는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몰라. 우리 교회 옛날에 국회의원 한 분,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죠. 19대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그분 오셔가지고서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요, 장로교회라 말하면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 간증 다 했는데 그분은 이 국회의원들 중에 재산 등록 꼴찌한 사람이요. 돈이 없어가지고서 맨날 빚 져가지고 사시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쯤 됐으면 돈도 좀 벌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 월급 외에는 뭘 받을 수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지옥을 갔다 왔어. 지옥을 한번 갔다 온 뒤로는요 생각이 다 달라지더래요. 국회에 가지고서 연설만 하러 가면 그렇게 욕을 해대가지고서 아주 인기도 없는 국회의원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해대냐고 칭찬 좀 하지 그랬더니 거기 가 있으면 다 도둑놈들만 보인대야.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대야. 근데 물어봤다니까 지옥 갔더니 어떻더냐고 그랬더니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냄새 때문에 죽을 뻔났대야.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기도 중에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큰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꼬치를 하나 꽂아가지고 귀신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등에서부터 배까지 쿡 꽈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태운다네. 근데 그 신음소리도 대단하지만요, 그 살 타내고 막 뼈가 부서지는 그 냄새가 보통 역겨운 게 아니랴. 그게 큰 불구덩이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다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 된다고. 내가 그냥만 지옥 갔다 온 얘기 듣다가 아주 섬찟어 들으니까
제가 잘 아는 형님 한 분이 계세요. 나보다 나이는 몇 살 많은데 나보다 학교는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늦게 학교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녁마는 목회 다 못할 거라고 그랬어. 목회 안 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요, 목사 같은 게 전혀 없어. 그냥 맨날 대목꾼이요. 대목꾼이고 이제 어디 멍청 엄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 목사 될 거라는 사람 마음도 없었어. 제가 30년 전에 우리 송파구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먼저 와서 개척하고 있더라고. 아니나 달러 목회를 못해요. 교인들도 거의 없고 아주 엉망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더니요, 목회가 참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회이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것 같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팻말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A급 메이커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B급 메이커니까 이게 메이커를 바꿔야 된대. 요즘에 대우자동차 팔리냐고 현대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대리점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메이커를 바꿔야 된대야.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니 진짜 어느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꿨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님 이제 안 온대야. 그리고 이제 무슨 교육 받았다고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팻말을 바꿨는데 신기하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바꾸니까 교인들이 늘어나.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그만두고서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더 큰 데를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 상가를 얻어가지고서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날 내가 수예배를 가봤더니 와, 교인들이 몇 생겼어. 그리고 다들 교인들이 믿음 좋아 보여. 수예배인데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나중에 밥 사주면서 물어봤더니요, 그게 메이커를 바꿔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자기는 지옥 없는 줄 알았대야. 그냥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대야.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지옥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앉아있더랴. 지옥에 목사님 몇 분이 앉아있고 교황 누가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요,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너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막 얼마나 뭐라 했잖나 몰라. 그냥 말은요, 나만 보면 욕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재작년인가도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욕만 엄청 먹고 왔어요. 선물 잔뜩 다 갖고 가가지고 욕만 엄청 먹고 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지옥 갔다 오더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어제도 보니까 많이들 우시대. 많이 우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랬어.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나와 우세요. 삶의 문제가 절박하거든 주의 전에 나와 울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눈물 많은 교회에 위로가 있는 거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땅을 주신다잖아. 땅을 주신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덩어리들이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 이 땅은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돼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충청도 말로 질났다 그래요. 질난 거.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양반은요, 교회에서 김장하는 날이면 꼭 집에 있는 식칼을 자기가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버스 타고 와. 그러면 다른 권사님들이 누구를 찔르라고 그걸 갖고 버스 타고 그러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질라슈, 이게 질라슈. 이 교회의 칼은요, 내 손에 안 익대. 쓰려고 그러면 오래 못 쓴대. 근데 집에서 늘 쓰는 식칼은 자기 손에 길들여져 가지고서 이거를 잡아야 뭐가 쓸린다는 거예요. 이 길들여진다고 하는 말,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이 말은 태어날 때 이게 야생마들이잖아요. 지 맘대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말이요. 근데 이거를 조련사가 딱 붙잡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키면 그걸 길들여졌다고,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승질 들은 것들 있지요. 집에도 소가지를 싸고 막 소리질러 쌓는 것 있잖아. 이런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오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온유해지는 건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야 돼.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홍해를 건너가지고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기적을 몇 가지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이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 우리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다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이제 너한테 부탁을 할 건데 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요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가나안에 못 데리고 가.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걸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전에도 밤낮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것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모세를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됐잖아요. 자기 사랑밖에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온유해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지옥 체질로 태어나거든요. 지옥같이 찌들 때가 재밌어. 사람이 체질이 참 묘해가지고요, 이게 끌리는 게 있거든. 지옥같이 찌들 때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아주 재밌게 좋아. 근데 천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어색하고 망설여지는지 몰라. 돈을 써도요, 자기를 위하여 쓰고요, 애들을 위하여 쓰고 뭐 이렇게 쓸 때는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씁니다. 왜? 우리는 지옥 체질이고 자기를 사랑하거든.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돈을 쓰려고 그러고 예물 드린다거나 그러면요, 망설여지고 개선을 하게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체질 개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시간을 쓸 때도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쓸 때는요, 2박 3일 아깝지 않아요. 3박 4일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어. 근데 어디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시간을 쓰려고 그러면 참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바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지옥 체질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지옥 체질에
체질이 변하여 천국 체질로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속에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체질이 천국 체질로 바꿔나가야 돼.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꿔나갑니다. 이게 가능해지냐? 이게 가능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죽습니다. 교회는 댕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가는 걸 아셔야 돼.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에 길들여져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테레비에 길들여 가는지 몰라. 난 목사하면서요, 테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유, 3박 4일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테레비 하나 보는 순간 다 까먹어. 여러분,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테레비 보시라니까. 테레비 보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참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적극 권장해요. 우리 세대는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배웠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요, 테레비가 너무 그런 걸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10대, 20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테레비가 길들여져 가는 사회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집의 모습에 붙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테레비 보시라니까. 동거가 아름다워.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된대야. 고등학교 애들도 결혼하기 전에 살고 있어. 이게 웬일이냐고. 테레비에 길들여지는 사회는요, 지옥을 향하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 같아도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밖에 안 들어. 일주일 내내 테레비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테레비가 내 뇌를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테레비 징그럽게 많이 보는 집사 하나 있어. 그 남편이요, 아이고 아침 드라마 보느라고 밥도 안 차려준대야. 그래가지고요, 그 옆에 내 교회 왔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다니까. 테레비만 본다며. 그래도 테레비 안 본대야. 뭐 보는데? 그랬더니 원로화 드라마 보신대야.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다 챙겨 보신대야. 아침마다 아침 드라마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다네. 다 보냐? 그랬더니 안 본대야. 자기 뉴스 안 본대야. 뉴스 안 보는 거라고 테레비 보는 거 아니랴. 아이고, 별 시덥지 않은 거 다 있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째려보면서 얘기해요. 테레비 좀 그만 봐. 시작. 테레비 좀 그만 봐. 나 테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것들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테레비만 보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 무언 믿음이 자라.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성질대로 살면 안 돼. 근데 여기도 보면 집에서 성질깨라 부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성질대로 살지 말아. 성질대로 살면요, 큰일 나. 아유, 옛날에는 남자들이 소가지 부렸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성질 부렸어. 보통 무서운 여자들이 많은 게 아니요. 이게요, 말씀에 길들여져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를 지배해.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소가지 부렸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요, 천국 가기는 글러먹은 것들이요. 이게 길들여져야 돼.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성경 읽다 보면 삼손 참 답답한 사람이요. 마노아의 아들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나신이를 구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축복받고 살 사람이요. 나신은 뭐 어려워요. 세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머리 안 깎으면 되고, 술 안 먹으면 되고, 부정한 시체협에 안 가면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요 세 가지만 못 하는 사람이 나신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삼손이 어디가 앉아 있어요? 밤낮 잔치집에 앉아 있어. 삼손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물 먹었겠어요? 술 먹었겠어요? 그 집 찾아다니면서 술 처먹고서 밤낮 싸움 지르는 게 삼손이요. 이게 길들여지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를 않아.
어느 날 가는데 배가 고픈데 꿀이 있어, 꿀이. 꿀을 좀 먹으려고 삼손이 갔거든요. 근데 꿀 있는 그 나무 밑에 사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따먹어도 돼. 근데 삼손은 안 됩니다. 십체 옆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삼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우리는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거거든.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손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어도 삼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꿀 따먹고 앉아있잖아.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 홀랑 다 깎여가지고서 그게 무엇는 짓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이 돌리는 그 맷돈이나 돌리다가 초라하게 죽어가잖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았으면 얼마나 더 큰일 많이 했겠어. 참 아쉬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갈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건데 그 약속을 얻는 건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시작. 어느 날 우리 교회 옛날에 새신자 한 가정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 뭐 20, 30명 되지 않을 때 새신자 한 가정이 왔으니까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요. 삼각교회 의자 10개 놓고 있는 조그만 교회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 근데 한 가정이 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부인 되는 권사님이요 승질병 있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대.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알거든요. 전화했지. 목사님 이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고.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다 5식구가 우리 교회를 다 왔다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받으면 안 된디야. 그 귀신 들린 여자리야. 승질이 보통이 아니랴. 그 얘기 들었는데요. 신방 가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져.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저런 양반 와가지고 또 소가지 부려서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째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 먼저 전화 왔어. 목사님이 새신자가 왔는데 신방 안 오시느냐고. 당신 집에 신방을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목사가 뭔 힘 있나. 성경 들고 또 갔더니요. 아파트 문에 내 허락도 없이 우리 교회 교패 붙여다 놨어. 그러더니요. 와서 예배를 다 드렸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주면서 목사님 자기가 그동안 작은 교회 몇 개 옮겨다니면서 여러 번 시험 들었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근데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더 많대야.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나이에 이제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자 지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들으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성질 있는 것들은 빨리 가는 게 좋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질 있는 사람들이요 일도 참 잘합니다. 아싸한 게 있어. 근데 이제 잠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게을러 터진 것들 일도 징그럽게 못해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뒤로는요 주방에 일할 게 없어. 이번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근데 꼭 탈이나 뭔 일이 꼭 생겨.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냥 뒀는데 어느 날 밤에 11시나 됐나? 근데 우리 집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목회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교육제회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고 막 나한테 뭐라 해붙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집사가 지나가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교회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제 그 김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느냐고.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랬는지. 그 김권사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교회 며칠 먼저 왔다가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 줄 아느냐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하셔야지 교회가 온전히 쓰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한참을 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해붙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오늘 부회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권사님 고맙다고. 다음에도 또 열받칠 일거들랑 그런 하수들 데리고 싸우지 말고 다 참고 있다가 나한테나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디야, 고맙디야, 잘 들어줘도 고맙다 그러더니 전화 끊었어. 전화 끊었는데 시계 보니까 새벽 1시요. 인양만 전화통 붙잡으면 2시간이요. 팍 뭐라고 했어. 한 2년 지났나? 또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한테 팍 뭐라 그랬으면, 목사님 그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때 야외배 갔을 때 내가 수박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뭘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맛이 없어져가지고 한참 얘기. 여자들 싸우는 거 별것도 아니더만. 주방에서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요, 누가 간 맞췄는데 소금 조금 더 넣었다고 그거 갖고 또 크게 싸워. 아유, 그렇게 싸울 일이 없나 몰라. 전교연 수련회를 갔는데요, 다 안수기도 하는데, 야, 성질 있는 사람은 안수도 세게 받대. 이 손을 댔는데 손이 안 떨어져. 그렇게 울고 통곡을 했어. 한 몇 년 지났나? 대낮에 전화가 왔어요. 기운 다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왜 어느 병원에 입원했냐니까 아산병원에 입원했대. 왜 그러냐니까 암에 걸렸대.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참 불쌍하대. 그렇게 성질 있고 그러더니요, 다 죽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링거를 꽂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질대로 살았으면 암도 안 걸렸을 텐데 당신이 성질 부리면 목사 마음 아플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속으로 새키고 살다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히 살아 나왔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4, 5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또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암에 또 걸렸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요, 그 뻔하지 뭐, 성질 더럽게 태어나서 다 해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질 부리면 여러 사람 시험 들고 목사님 마음 아플까봐 참다가 또 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좀 살려주시라고. 성질대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성질 죽이고 말씀에 길들여져 산다고 하다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동안 저랑 같이 산 세월이 이제 근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암 수술을 4번 하셨어. 이제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 권사님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 양반 돌아가시면 장로라고 새겨줄 거예요. 그랬더니요,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장로라고 새기지 말고 지금부터 장로라고 부르재.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이 우리 교회 명예장로가 됐어. 여자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장로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교회 주보에 명예장로라고 이름 써놨어. 성질대로 살았으면 다 죽었지. 근데 자기 혼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살려냈어요. 요즘에도 수요일 날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이신데, 근데 수요일 날 되면 교회 와,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요,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가지고서 마트에 가서 뭘 잘 사다가 밥해. 수요일 날 교육자들 식사해야 되잖아, 저녁에. 퇴근하고 직접 교회 수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배고프다고 이 양반들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매주마다 52주를 한 주도 빠짐없이 수요일 날 밥하러 나오셔. 그래가지고 밥해 가지고서 그 교육자들하고 미리 오시는 분들 다 밥을 먹여.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근데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이분이 등기권리증을 2개나 갖고 갔어. 집이 2채나 있더라니까. 이게 별로 그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셔서 돈 벌 일이 없는 사람인데 집이 2채나 있어. 그러더니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주셨대. 자기한테 선물로 집 2채를 주셨대. 내 집 아니랴. 하나님 집이니까 목사님이 이거 채펴서 쓰랴. 아,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좋아. 그래도 그거 갖다가 몇 억 빌려다가 썼다니까. 아, 그리고 나서요, 열심히 갚았는데, 어느 날 내가, 아이, 권사님, 내가 그 빚 잘 갚았는데 지금 아직 1억을 못 갚았다고, 한 채 건 다 갚았고, 이쪽 거 1억 남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분당에 있는 집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고 계셨냐고, 내가 몰랐다고, 당장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또 등기권리증 가져갔어. 그러더니요 자기가 뭘 전세금을 올렸나 어떻게 했나 그 1억 갚아버렸어. 그래 날 보더니 목사님 제가 1억 헌금한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서 가서 갚아버렸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걸 제가 봐요.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테레비 좀 그만 봐. 시작. 테레비 좀 그만 봐. 테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것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1+5입니다. 팔복이요 다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1+5의 축복이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고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져서 초원교회 1+5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길들여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언약들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할게요. 오늘 저녁은 마지막